오늘 12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머리 숙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12월이 이제 중반이 벌써 넘어섰습니다. 이제 한 열흘 남짓 이제 지나게 되면은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달려온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도 믿음으로 달려왔다면 내년 다가오는 새해에도 또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이제 영적으로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내가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요, 희생 제사 중에,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 중에 포도주를 부어 드려서 드리는 희생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희생 제사를 가리켜서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그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쏟아드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겠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교의 각오입니다. 순교의 각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참 비장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참 아들과 같이 생각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도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달려갈 길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마지막까지. 그렇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는 상황에서 그 영적 아버지로서의 대선배로서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디모데에게 어떤 당부를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런 표현이 나와. 여러 가지 당부를 하지만은 고난을 받으며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런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 이런 얘기죠. 고난을 받으라.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물론 복음 전하는 일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고난이 따르지만 또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그 고난이 있는 삶입니까? 그렇죠? 물론 고난이 있는 거는 인정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한창 앞으로 달려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각도로 본다면 굉장히 숨막히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 앞으로 이 길을 갈 때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 나도 그런 고난을 받았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고난도 잘 이겨내길 바래. 뭐 이렇게 좀 당부를 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텐데, 오늘 어쩌면 이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어떤 각도로, 다른 각도로 본다면 고난을 단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난이 있을 것을 뭡니까? 기정사실화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고난 받으라, 너 내년에도 고난 받을 거야, 제가 만약에 오늘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내년에도 고난을 받으세요, 뭐 그 정도로 아니라 받으라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쉽게 딱 그냥 이렇게 들을 때는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고난을 기정사실화하고 고난을 단정짓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고통이죠. 힘든 일이죠.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길을 본격적으로 달려가지도 않은 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고난부터 단정짓고 고난부터 기정사실화한다면 여러분 달려가려고 하다가도 힘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 말 자체가 헬라어 성경의 원문을 보면 명령형으로 쓰여졌어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누군가에게 명령한다고 되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허용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허용이 있어야만 우리가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고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고 위대한 사도고 위대한 목회자이긴 하지만, 아무리 대선배이고 영적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디모데에게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허용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 고난인데, 자기가 먼저 앞서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며 명령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참 하기 힘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난을 받으라. 아무리 그 큰 사역을 감당해 왔고 또 열정적으로 감당해왔던 사도 바울조차도, 여러분 그 어떤 누구조차도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인간도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무슨 고난을 명령한다든지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고난을 받으라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령형으로.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이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단순히 고난을 당한다, 고난을 맞닥뜨린다, 고난을 맞이한다, 고난을 만난다라는 말 외에 또 다른 의미가 혹시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가? 다시 한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은요 마치 명령형처럼 들립니다. 명령처럼 들립니다. 고난의 명령처럼.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앞서서 왜 명령을 하겠습니까? 절대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해서 고난을 명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고난을 받으라라는 얘기는 다른 어떤 그 문장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고난을 받으라라는 그 헬라어 원문의 뜻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을 견뎌내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고난을 받으라, 너는 고난을 당해라 라고 하는 식의 명령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고난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해라? 견뎌내라, 이겨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뜻이 달라지죠. 이게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그걸 당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고난을 견뎌내라 라고 당부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달려왔거든요. 선한 싸움을 싸워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무수히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만났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크고 작은 고난 한두 가지를 만났다고 해서 만약에 그 자리에서 포기하거나 낙심해 있거나 절망한 채로 넘어져 있는 상태로 계속되어 왔다면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달려올 수 없었다. 이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고난을 견뎌내라라고 당부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허락하실 앞으로 믿음으로 달려갈 사명의 길을 완주하지 못할까 봐, 지금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지고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면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지 못할까 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실패할까 봐, 넘어질까 봐, 완주하지 못할까 봐, 포기할까 봐, 그 고난을 견뎌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이 마음속에,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정이 이 디모데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얘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났을 때 견뎌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믿음의 길이 있거든요. 달려가야 될 길이 있어요. 올해도 달려왔다면 내년에도 달려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지금 포기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한 채로 넘어져 있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면 실패할까 봐, 넘어질까 봐, 믿음의 길을 완주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러분 작은 고난이, 여러분 고난으로 인한 어려움이 실패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크고 작은 고난이 다 있으시죠. 1년 동안 지금 코로나 중에 전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이라고 여기는 상황 속에 너나 할 것 없이 힘겨워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욱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힘들다고 해서 여기서 넘어지고 여기서 쓰러지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경주를 통해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이 고난에 대해서 견뎌내지 못하면 어찌 보면 인생의 믿음의 사명의 실패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 우리를 숨막히게 하기 위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견뎌내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있고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달려갈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잖아요. 마치게 되잖아요. 마치게 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견뎌내라 하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제까지 달려야 하는가? 언제까지 달려야 하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달려야 하는가? 지금 코로나로 참 힘겹죠, 여러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년째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만 2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 그럼 내년에도 또 달려가야 하는가? 여러분 달려가야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자빠져 있고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예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의 상황, 어떤 상황이 여러분 그보다 더 힘겨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이 안에서 믿음의 달리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달리기를 잘 달려야 돼요. 달리기를 잘 달려야 돼요. 선한 싸움, 여러분 이 믿음의 달리기를 잘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달려야 되느냐? 언제까지?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죠.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앞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앞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가 나타나실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타나실 것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장소적인 개념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장소적인 공간적인 개념도 되는 거. 우리가 천국에 갈 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가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의미도 하나님 앞에서예요.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가 바로 내가 달려가야 할 때까지, 이 말이에요. 끝까지예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달리기를 중단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할 때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정말 그 비전이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달리기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달리기를 한다는 것은요, 속도나 속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뭐 몇 등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 자신의 달리기를 바라보실 때에 나 그대로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잘 달릴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빨리 가느냐, 누가 늦게 가느냐, 그걸로 우리는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빗대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것은 1등, 2등, 3등이 없어요, 여러분. 속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쭉 하다 보면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내일도 믿음으로 살고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고 코로나가 아니라 더 큰 고난이 내게 임해도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달려가는 사람은 그 마지막 종착지에 누가 기다리고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의 태도예요. 언제까지 달려가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렇다면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야 하는지를,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다. 끝까지 달려가. 그건 좋지만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야 되느냐? 자, 오늘 6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침 시간이니까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계속 달려가려고 마음에 결단하셨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견뎌내야 하느냐? 여러분 보십니까? 항상 힘쓰라 그랬잖아요.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을 전하는 일,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장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집사, 뭐 이런 직분자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큰 사명인 줄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해 봅니까? 항상 힘쓰라 그랬거든요. 따라합시다.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여러분 또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분은 그래요.
정말 나를 그냥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좀 내버려 두면 좋은데, 그냥 내버려 두면 내가 알아서 힘을 내서 일어나는데, 꼭 나한테 와가지고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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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마음 안다, 뭐 이런 위로한답시고 얘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더 숨 막혀요. 더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어떤 분은 그냥 내버려 둘 때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를 힘겹고 또 우리를 더 이렇게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억지스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힘쓰라라고 할 때 힘쓰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헬라어로 준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준비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더 숨 막힙니까? 여러분 더 힘듭니까? 뭘 또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의 어떤 크고 작은 능력에 상관없이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100%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꺾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추운 일기 가운데 또 눈도 왔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눈길을 헤치고 추위를 이겨내면서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의 100%의 믿음과 나의 100%의 신앙과 나의 100%의 의지력으로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다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한 나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것은 애초에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힘으로 달려왔고 앞으로도 내 힘으로 달려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지금 즉시 그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려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힘쓸 수 있도록 힘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은 누가 준비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준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준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중심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완주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 마음. 내 힘을 100% 준비해가지고 내년도 또 내가 멋지게 살아볼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을 아예 내려놓으세요. 아무리 내가 99%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1%마저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달려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자세로 달려가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6절에 있는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죠. 여기서 고난을 견뎌내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면 너는 모든 일에 따라합시다. 신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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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이라는 게 뭘까요? 신중하라. 뭐 침착하다 뭐 이런 걸까요? 신중하라. 신중하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신중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깨어 있어라 이런 거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래야 신중하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지금 정신 상태가 맑아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맑은 상태로, 맑은 상태. 그래야 신중하게, 그러니까 그래야 침착하게, 그래야 하나님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막 조금만 고난에도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멘탈이 그냥 막 정신이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멘탈 나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멘탈이 붕괴됐다 그러잖아요. 멘탈이 붕괴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없으니까,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마음을 맑게 해야 된다. 맑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은 맑은 상태가 돼야 돼요. 맑은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왜 맑아야 되느냐? 왜 맑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볼 때 그 사이에 뭐가 껴있으면은요, 구름이 껴있으면은요, 맑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 날씨도 한번 보세요. 저 맑은 하늘이 있고 햇빛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뭐가 껴있으면, 먹구름이 껴있으면 맑지 못하잖아요. 흐려 있잖아요. 뭐 중간에 뭐가 있으면 여러분 뭔가 막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맑음 상태로 있다는 얘기는 뭐 수양을 쌓고 무슨 뭐 산속에 들어가서 뭐 암자나 절에 들어가서 뭐 돌을 닦는 뭐 그런 사람들처럼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그 먹구름, 영적 먹구름을 제거하는 영적 맑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권세자이십니다. 나의 삶의 책임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맑음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먹구름이 껴있고 세상의 먹구름, 탐욕의 먹구름, 정욕의 먹구름, 내가 하겠다는 먹구름이 껴있으면은요 절대로 정신 맑은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죠? 마지막 절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이제 후로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후로는이라는 얘기는 천국 갈 그때를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시점 이후에 나의 모든 삶을 또한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고난이었죠. 지금까지는 고생이었죠. 지금까지는 힘든 일이었죠. 지금까지는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 후로는,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이제 후로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후로는 우리를 위하여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에게뿐만 허락한 게 아니라 이것을 사모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로뎀교회 오늘 이 시간 예배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평강과 천국의 축복과 천국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도 고난, 크고 작은 고난이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해야 돼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중단했던 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니면 크고 작은 고난에도 지금까지 잘 달려오고 있느냐, 앞으로 난 잘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심정이 느껴져야 돼요. 오늘 힘을 내라, 힘을 써라, 일어나라, 고난을 견뎌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숨막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중도에 포기할까봐, 넘어져 있을까봐, 우리가 힘들어할까봐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힘든 걸 왜 모르실까요? 여러분, 힘든 거 다 아세요. 힘든 마음을 다 아세요. 그런데 힘을 쓰라, 힘을 내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힘 주시겠다고 하시는 사랑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힘이 들면 드는 만큼 힘이 생기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아령을 들고 막 무거운 역기를 들고 막 이렇게 바벨을 들었다 놓았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헬스장 같은 데서요, 여러분. 무게가 처음에는 10kg도 못 들어.
그런데 무게가 11kg, 12kg, 13kg 계속 늘어요. 근데 그 처음에는 10kg 들었다가 내리면서 들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래. 힘들어. 그런데 그 과정을 겪고 났을 때의 다음에는 10kg를 들 때도 힘들었던 사람이 15kg도 넉넉하게 들잖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힘들었다고 말하는 그 사이에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았을 때 그 이상을 들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제가 요즘 그 등산을 하거든요. 대지산이 저희 단지, 제가 사는 단지 뒤편에 있는 등산로가 대지산 정상까지 쭉 있어요. 저가 이제 예전부터 등산은 했어요. 하지만 뭐 중단했다가 다시 하고 그랬는데 또 중단했다가 몇 개월 전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주에 그래도 3번, 4번은 꾸준히 이제 하고 있고, 뭐 지금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데 어쨌든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중단했다가 다시 하려고 보니까는요, 똑같은 그 코스도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 막 허걱대고 힘들어요. 이게 저도 목사지만, 저도 이런 설교하지만, 힘내라고 하는 이런 설교를 하지만, 저도 등산하면서 수도 없이 아이고 힘들어. 저도 모르게 그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를 꾸준히 하고 나니까 지금은 똑같은 코스인데도, 똑같은 높이고 똑같은 길이고 똑같은 코스인데도 힘들다 소리가 안 나와요. 좀 더 갈까? 좀 돌아갈까? 어떻게 할까? 더 빨리 올라갈까? 요즘에는 막 어떤 구간은 막 뛰어가. 힘이 생긴 거예요. 힘이 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힘들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도태되고 넘어져 있고 나자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중단할 겁니까?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달려가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먹구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어요? 쫓기듯이 산 사람이 있어요. 쫓기듯이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쫓기듯이 이 일에 쫓기고 저 사람에 쫓기고 이런 문제에 쫓기듯이 1년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달려가야 될 사람이에요.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 때에 쫓기듯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달려가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달려가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쫓기는 것과 달려가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모습은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쫓기듯이 사는 사람 되지 말고 달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쫓기듯이 살지 않고 달려가며 살겠습니다. 달려가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도, 예배드리는 모습도, 섬기는 모습도, 가정에도 여러분 마찬가지. 부모의 역할이 있죠. 자녀의 역할이 있죠. 남편의 아내의 역할이 있죠. 쫓기듯이 그 모습을, 쫓기듯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연말에만 주님 바라보자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가 계속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쫓기듯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달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